창세기 2장 8절에서 25절을 나누시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7절은 에덴 동산의 창설 및 선악과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덴은 즐거움, 기쁨, 좋은 이란 의미예요. 최초의 인간이 거주한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산이란 울타리로 보호되는 아름다운 곳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동방이란 팔레스틴의 남쪽 지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의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보면 에덴 동산은 현재의 이라크 근방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곳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밝혀진 바 없으며 또한 인간이 해박한 지식과 최신 장비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끝내 이곳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대한 접근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영원히 인간의 기억에서 제외시키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은 인간이 잃어버린 에덴보다도 더 훌륭한 당신의 나라를 인간에게 공개하시고 안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외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로 에덴 동산을 꾸미셨습니다. 즉 그곳에 인간이 살기에 풍족하고 아무 불편이 없도록 온갖 좋은 식물들을 자라게 하심으로 지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배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심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의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범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생활로 인간에게 잠재해 있는 범죄의 경향성을 억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인간에게 생명과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3장 22절에 언급된 이 나무의 효력에 대한 진술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어거스틴은 이 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생명과 만일 인간이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 결과 다른 세상에서 누리게 될 생명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무죄 상태에 있었던 아담이 이 나무의 과일을 먹을 때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여튼 이 상징적인 면을 띠고 있지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나무가 아니라 실제한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가운데 두신 목적은 인간의 도덕적 본성, 하나님의 형상이 발휘될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에덴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그 당시 인간은 하나님의 금지 조항을 어길 수도 있었고 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동으로 조작되는 기계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선택의 권리가 있는 즉 자유의지를 소유한 인격체로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 그 뜻을 어기면 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이 인간의 자유가 갖는 권리와 책임의 양면성의 기원을 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심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늘 생각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힘쓰도록 하기 위한 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최초의 금지 규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알게 하다는 말은 단순히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그 열매를 먹을 경우 선악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선악이란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이 세상에 출현할 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이며 그의 사랑을 배반하는 것이 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런 금지 규정을 두신 것은 인간을 괴롭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만족과 감사의 생활과 더불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결코 인간을 해롭게 하고 착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절제와 도덕율과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알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인간이 그 실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실과 그 자체가 사람을 죽게 만드는 독극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준엄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언약으로서 부정적인 측면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살리라는 약속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정은 결코 인간을 협박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엄을 의식하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가르치기 위해 마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릴 때 죽음에 이르는 한 가지 계명만을 아담에게 주신 이유는 아직 구체적인 계명이 주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가지 계명을 어기면 모든 계명을 어긴 것과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한 가지 계명에 대한 복종하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단번에 죽으심의 순종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지게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미 최초의 에덴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고로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며 향수에만 젖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신에 최초의 에덴 동산을 거울 삼아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제2의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곳은 처음의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화되고 세례받은 곳으로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유혹이 없으며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입니다. 그런즉 성도들은 오늘 이 땅의 신앙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돌아갈 제2의 하늘 에덴이 있음을 기억하고 신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사는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을 살펴보는 가운데 장차 도래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곧 제2의 에덴 동산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인류의 조상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은 어떠한 동산이었을까요? 첫째로,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에덴이란 말의 의미 자체가 기쁨 혹은 즐거움으로써 에덴 동산의 성격을 잘 나타내 줍니다. 곧 에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이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지만 실제상으로 동산 전체에 주렁주렁 열려있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로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마음껏 먹으라고 하심으로써 인류의 시조에게 참으로 풍부한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은 의식주의 문제로 전혀 근심 걱정할 필요 없는 정령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의식주의 문제로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하는 이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 에덴 동산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어질 제2의 에덴 동산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역시 그곳에도 생명수의 강가에 각종 실과가 주렁주렁 맺히는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곳은 최초의 에덴 동산보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고로 성도들은 제2의 에덴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소망 중에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성한 노동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인류의 시조에게 놀고 먹으라고 하시지 않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은 향락과 게으름의 동산이 아니라 일과 노동이 있는 삶의 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삼위 하나님께서도 일하심으로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성한 노동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 역시 일하는 노동의 소명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노동이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와 고생의 노동이라면 최초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은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신성한 노동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참다운 낙원의 의미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무노동의 공허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열심히 자신의 일을 다하는 신성한 노동의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오늘 우리들은 비록 타락 이후의 상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할 것이며 동시에 그러한 이 땅의 수고로운 노동을 잘 참고 견디는 가운데 장차 제2의 에덴 동산에서 누릴 신성한 노동을 또한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계명, 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를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시면서 동산 각종의 실과를 임의로 먹도록 허락하는 축복과 은혜를 베푸셨고 동시에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도록 하는 신성한 노동의 임무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금령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더불어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들은 에덴 동산은 그저 먹고 뛰놀고 즐기는 방종과 무질서의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질서와 의의 동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기쁨과 즐거움의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드시고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경고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좇아 피조된 인격적인 존재인 만큼 단순히 로봇이나 애완동물로서가 아니라 그 주체적인 인격 곧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한 순종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려 함에 있었습니다. 그런즉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고 인간의 본분됨을 깨닫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였습니다. 그런즉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함으로써 길이 하나님과 참된 순종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어야 옳았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유혹을 좇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스스로 죽음의 길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채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이 땅에서 죽음의 권세하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에덴을 포기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2의 에덴 곧 신천신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2의 에덴에 들어가 살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순종하는 자입니다. 곧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의 죄에 빠졌던 그 죄를 항상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굳게 믿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 다음 2장 18절에서 25절은 하와의 창조와 최초의 결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살았듯이 천국에서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과 천국에 있는 것으로 묘사된 과일나무입니다. 이것은 영생을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천국의 삶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나 천국은 모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며 왕 노릇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 노릇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신 것은 최초의 인간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창조된 피조물 중에 좋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당시의 시점, 즉 아담이 혼자 있던 순간에 대한 부족 상태를 묘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어주실 계획을 생각하셨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란 적합한 조력자 또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의 역할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남성 우위론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녀의 차이는 기본적인 기능의 문제이자 인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는 종주권 또는 소유권을 나타내는 한 표현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들의 이름을 직접 지으시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권한을 주신 것은 만물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어 능력과 사물의 개념을 파악하고 그것을 통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과 통치 권한을 부여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피조물을 다스려 나가기보다는 그 피조물에 지배당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을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이 당시 아담의 잠은 자연적인 수면이 아닙니다. 즉 피곤해서 오는 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배필을 만드시기 위해 재우신 초자연적인 잠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처럼 흙으로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배필로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신체의 일부를 취하신 것은 깊은 뜻을 지닙니다. 특히 남자 신체의 여러 부위 가운데 중앙에 위치한 갈빗대를 취한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소중함을 상징하는 것임과 동시에 서로 간의 인격에 있어서 동등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 속에는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과 우월성을 함께 가지도록 하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두 인격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동일한 체질로 만들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인 두 인격체는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힘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 아담의 옆구리 갈빗대로 아담의 배필을 만드시니 그가 곧 여자라 일컫는 하와였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 곧 남자와 여자가 두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24절은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들은 결혼의 3대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독립성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부모에게 마냥 의지하지 말고 부모의 보호나 영향력에서 떳떳하게 독립하여 주체적인 인격체로서 책임있게 행동하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가 각각 그 부모를 떠나 독립적인 자아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성숙하지 못한 인격의 소유자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는 결혼하여 가정을 꾸밀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아직껏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여 주체적인 자아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두 남녀의 결혼에는 반드시 성숙한 존재로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갈 독립성이 깃들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연합성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그 아내와 연합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호간의 지배나 예속이 아니라 동등한 두 인격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연합이란 같은 뜻과 목적하에서 상호 이해하고 신뢰할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여자는 남자를 성심껏 돕고 남자는 여자를 이해와 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연합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여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머리뼈로서 여자를 만들지 아니함은 여자가 남자를 얕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아담의 발뼈로서 만들지 아니함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동등됨을 보여주기 위해 옆구리에서 남자의 보호를 받도록 팔 밑에서 그리고 남자의 사랑을 받도록 심장 부분에서 취한 갈비뼈로서 여자를 만드셨다. 셋째로 합일성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두 인격이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고 따라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신비로운 일치와 합일의 원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실 남자와 여자는 본래 한 몸에서 둘이 되었던 고로 아담이 여자인 하와를 보자마자 기쁨과 환희에 넘쳐 노래한 그대로 남자에게 있어 여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것입니다. 곧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의 뼈와 살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합일의 구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맥락에서 후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각각 신랑과 신부로서 결혼의 합일 원리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의 첫 만남, 곧 최초의 결혼 장면을 통하여 결혼의 원리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구속의 귀한 진리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결코 성도들은 신성한 결혼을 세속적 충동이나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의 원리에 충실하여 그 속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의 창설과 선악과 제도 그리고 최초의 결혼에 대해 생각하였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상태가 어떠했는지 돌아보면서 죄가 들어옴으로 세상이 어떤 비참한 상태에 빠졌는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